여호수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를 갖추고 운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을 통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인간에게 등을 돌리게 되므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게 되고, 그토록 아름다워 보였던 내 뼈 중에 뼈였던 하와는 뼈같이 단단한 성격만 남은 여인으로 아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서로 평화의 관계였던 그 모습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나올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진행하셨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망가졌던 이 세상,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단 파라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노예적인 근성과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희들의 일이며 이것이 나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할 때 모든 세상 나라가 너희를 보고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이 시온성 예루살렘 이곳을 향하여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케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면적 유대인,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계셨던 사명과 동일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라. 그렇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계명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따라야 될 표준은 율법의 조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그쪽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율법이라고 말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었다면 신약에서는요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사명은 거기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거룩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여리고성을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지혜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이라면 무기를 닦아야 되고 전투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단단한 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여리고성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파괴된 흔적이 아직도. 이게 3,500년 됐나? 물론 그때의 성이 아닐 수 있겠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해서 있겠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곳입니다.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 네게부 사막이 여리고 밑으로 펼쳐지는데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으로는 아주 풍성한 지역이 됩니다. 그 출발점이 여리고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리고거든요. 아주 비옥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겠습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네게부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문을 아주 굳게 닫아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먼저 하라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지해라. 너희가 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하는지를 인지해라.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을 주셨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소유하게 될 땅이잖아요. 나의 노력과 수고를 얻게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유월절,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를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내셔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자유인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키신 것은 이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진작부터 이들이 굳게 잠가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죠. 광야를 가로질러 와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어마무시무시한 민족, 예? 그 민족이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인 라합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기에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물든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지. 이 나라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되지. 도대체 저들의 신은 누구이시길래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인가? 저렇게 크고 강하신 분이 계시단 말인가? 저들의 질서정연함을 보아라. 예? 저들의 모습을 보아라.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라합은 그렇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준비시키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도는데 방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앞에 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가 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제사장이 7나팔을 든 제사장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법궤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지? 우리를 또 정탐하는 건가? 그런데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있잖아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라.
그들이 한 바퀴를 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7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함성을 질렀어요. 침묵했던 그들이 크게 소리를 내서 외쳤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학자들은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동에 의한 지진파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성이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이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당시에 지진이 있었는가. 아무튼 여러 가지를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할 일이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리고성이 왜 무너집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버티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지요. 사실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합은 그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을 다 치우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곳으로 오시는구나. 이것을 라합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주민들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은 여리고의 땅이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죠. 양각 나팔. 그리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 7, 7.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6일이라고 말하지만 안식까지 창조의 마침이라고 본다면 7일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곤하셔서 쉬시는 게 아니죠. 7일이. 내가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이 모든 동물, 식물, 창조 세계에 안식을 주노라. 안식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휴식이 아닙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충만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식의 고백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7일로 완성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이유는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여리고성이여, 땅의 나라는 이제 끝났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요, 그것이 창조의 7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날까지 돌게 하시고 7번의 함성을 통해서 이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성이 버틸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앞장섰던 것은 제사장과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궤가 앞서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7나팔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77이 나오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대주적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시간 순서로 이걸 보지 않고 일종의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인 재앙과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이 이거 끝나면 이거, 이거 끝나면 이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더 강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7나팔이 이렇게 마지막에 불려지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여리고성 앞에서 7개의 나팔이 울리는데요, 그 나팔의 울림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노릇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거기에 증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비춰본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외쳤을 수도 있겠죠. 7번째 천사가 외친 것처럼.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저항했기 때문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가나안 땅에 펼쳐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라,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 하나의 표상으로,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까요? 그런 겁니까?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첫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던가요? 몇 명이 모였느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보시겠지만 도리어 가장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든지 적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것을 보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십니까?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것이지,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세워져 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성전에서 매매하고, 예? 어떤 짐승을 드릴 것인지, 얼마를 할인해 줄 수 있는지, 예? 기도는 시장에서 사람들 보듯이 크게 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드렸지만 과부의 두레뜸처럼 마음이 없는 헌금을 드렸던,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았지만, 무명한 자 같았지만, 어리석은 자 같았지만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이들, 작은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찢었던 이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저도 포함이 되겠지요. 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실은 너무너무 세속화돼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음을 찢기보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거룩함보다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더 급급해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앞서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숭실대 기독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연약해진 이유는 우리는 크기를 자랑하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5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세계 제2의 선교 국가인데요. 그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연약해진 이유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거룩함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란다. 이렇게 가는 거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성령님께서도 도우실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맏아들, 성문을 세우는 자는 또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서 살려면 그들도 적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성을 다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도시, 힘, 저항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그 힘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무시한 거죠. 듣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합 왕 때 있었어요. 아합 왕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고 추종했던 그 시대잖아요.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영적 어두운 시대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사람은, 저항하는 민족은, 저항하는 어떤 힘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가 그랬고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들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라합 가문에서 결국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아닙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왜 라합에게서 나올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잖아요. 라합의 남편, 그 가문에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왜 또 보아스가 나옵니까? 그 암흑했던 사사시대 때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문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또 보아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잖아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꿈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자가 되도록.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순종하죠. 그래서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가 세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시초 아닙니까? 어른들은 아카데미가 만들어져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알아야 순종하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죠. 어떻게 세워갈 건데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열심히 한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일터에 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